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4절 말씀부터 26절 말씀까지입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매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경관터는 썼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여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이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욕심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리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한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오늘 긴 말씀 우리 함께 좀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스님들이 또 학교 현장에서 또 이런저런 일들 속에 즐거움도 있을 거고 또 감사하는 일도 있을 거고 또 이런저런 또 좀 업무에 막 그 움직이면서 또 아마 피곤한 분들도 있을 거고 또 오늘 또 우리 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일들 속에 좀 힘든 부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때마다 항상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항상 기억하고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성령께서 힘주시도록 권능을 주시도록 기도하는 그 삶을 계속 유지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순간적으로 이런 부분이 빨리빨리 좀 전환이 되기도 하고 또 빨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되기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좀 묵상이 굉장히 참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생각한 것들이 나중에 다 실제화 되어지고 빨리 현실에서 빨리 드러나거든요. 그럼 내 마음에 있는 것이 어떤 사건이나 문제나 사람이나 이렇게 할 때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묵상이 굉장히 참 중요한 부분이고 묵상은 내게 있는 그리스도의 비밀, 내게 있는 이 성령의 비밀이 정말 충만하도록 성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이 은혜가 충만하도록 만드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393에 좀 이런 부분이 좀 세팅이 돼야 된다.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좀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묵상을 좀 여러분 구체화시켜 나가는 것이 좀 필요하고 이제는 좀 묵상에 있어 가지고 가면 갈수록 여러분이 깊고 넓고 좀 고수가 돼야 돼요. 지난주는 좀 성경을 읽으면서 아마 묵상에 대한 부분이 필요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깊은 기도하려고 하면요. 어떤 성경의 인물이나 사건이나 또 성경에 있는 많은 교훈의 말씀들, 여러분도 은혜되는 말씀들 아니면은 좀 창세기부터 쭉 읽어나가면서 순서대로 이렇게 묵상할 수도 있고요. 하는데 앞에 가장 중요한 이 복음의 내용이
성경에서 확인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깊고 넓게 좀 묵상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우리는 조금 성경을 가지고 접근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자꾸 좀 성경을 좀 알아야 된다. 또 깊이 알아야 된다. 뭐 이 사람은 이렇게 하는데 좀 더 이런 것도 알아야 된다 하는데 성경은 결국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아주 중요한 보좌의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보좌의 축복의 증거들입니다. 이게. 이 성경은 증거들이지. 그래서 그것을 읽고 하는 가운데 그게 뭔가 세밀한 거 너무 파고 들어가면은 성령의 역사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교회사에 보면은 성령의 역사가 끊어진 시대가 언제냐면은 굉장히 훌륭한 설교자들이나 훌륭한 성경 공부 이런 것들이 일어난 이후에 성령의 역사가 끊어지고 교회에 힘이 없게 되고 할아버지 할머니만 남게 되고 문을 닫게 되겠습니다. 왜 그렇게 깊이 묵상하고 깊이 연구했는데 그렇죠? 그래서 뭐 이것이 뭐 어떤 데는 성경을 할 때 뭐 이렇게 봐야 된다, 저렇게 봐야 된다, 원어적으로 봐야 된다, 뭐 좀 여러 가지 이제 부분들이 좀 이야기 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다락방 운동은 성경을 너무 깊이 파고들어간 게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란 이 복음의 비밀, 신분 권세의 이 비밀, 보좌의 축복의 비밀 이것이 어떻게 확인되어지고 어떻게 풍성한지 확인하고 내가 그 응답을 받는 것이 가장 성경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묵상을 하다가 자칫 어떤 교리나 자칫 또 좀 우리 현장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제 부분들 속에 또 조금 더 그 다른 쪽에 어떤 깊이 들어가는 그런 좀 일이 없도록 좀 묵상을 그렇게 해나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오늘 묵상에 대한 아주 중요한 부분이 바로 복음의 이 비밀 가지고 상구삼의 이 응답을 받는 우리들이 바로 어떤 응답을 좀 받냐면은 강단 메시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본부의 강단 메시지, 교회 강단 메시지, 현장의 강단 메시지 뭐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내가 어떤 기도 수첩을 하면서 평상시에 응답받는 그런 메시지, 이런 메시지들을 여러분이 같이 이제 묵상을 할 수 있는 축복이 와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어차피 또 여러분이 또 메시지를 좀 집중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고 한 문장으로 만들고 그걸 생각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미 우리는 계속 말씀으로 훈련받아 있거든요. 그래서 주 목사님도 이제 훈련시킬 때 우리에게 한 주간의 이런 메시지들, 그래서 우리 만약에 뭐 1부다, 2부다, 또 아니면 핵심이다, 산업선교다, 이런 메시지를 뭐 전체적으로 필요하면 은혜 받는 거 다 적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한 문장이나 뭐 짧은 문장으로 딱 해서 기억하자 하는. 왜 기억하겠습니까? 묵상하려고 합니다. 요 묵상할 때 항상 복음과 복음의 흐름 속에서 바로 묵상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훈련들이 앞으로 좀 제대로 좀 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이 강단 메시지를 타고 또 응답받고 강단 메시지 흐름 따라서 응답받는다고 하고 있는데 실제로 강단 메시지 따라서 현장이 살아나고 확산돼야 되는데 좀 그게 좀 부족하죠. 늘 좀 아쉽죠. 내가 이렇게 잡았는데 역사 없이 또 다음에 또 잡아야 되고 또 다음에 잡아야 되고 또 다음에 잡아야 되고 뭐 이런 일들이 좀 반복되다 보면은 자칫하면 그때그때 은혜 받지만은 실제적으로 강단 메시지에 뭔가 흐름이 좀 놓쳐져 버립니다. 특히 본부의 흐름과 이런 강단 메시지의 이런 흐름의 이 부분이 있거든요. 그게 실제인 응답을 받고 어떤 데는 그때마다 여러분이 좀 깊은 기도도 하고 간절한 기도도 하고 응답받는 이런 부분들도 나와야 되는데 자칫하면은 이런 부분이 좀 뭔가 실제로 이제 그 삶 속에서 강단 메시지의 그런 부분을 많이 놓치게 되고요. 또 한 가지 문제는 강단 메시지가 다 복음이기 때문에 참 감사하게도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래 하다 보면 주로 이제 강단 메시지는 조금 약간 우리가 해야 될 걸 중심으로 많이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부분이 있냐면은 강단 메시지 타는 사람들 보면은 복음의 깊이와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늘 강단 메시지만 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지난번에 우리 캠프나 이런 거 할 때 이런 분들이 간증자로 막 서는 가운데 참 뭐 좀 귀한 응답도 있겠습니다만은 이런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뭘 하면 뭘 하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좀 뭘 그렇게 하나님 우리가 뭘 하면 하나님 뭘 하겠다.
이런 메시지 중심으로 아니면 뭘 해야지 이런 중심으로 어떤 한 강단 메시지 들으면은 열 몇 개, 20몇 개 막 뽑아서 그대로 또 응답받고 실천하고 체크하고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뭐 물론 뭐 그런 부분들도 괜찮습니다. 뭐 구체적으로 괜찮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게 지속되지 못하고 그걸 우리가 다 할 수도 없습니다. 예, 그렇다 보면 또 뭐냐면 나도 모르게 주인이 내가 돼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내가 그것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우리는 언약 잡고 기도하다 성령의 인도와 역사 흐름 따라서 가야 되는데 또 강단 메시지가 어떻게 성취되는지 봐야 되는데 자칫하면은 바로 성취의 주역이 내가 되는 겁니다. 내가 성취시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좀 약간 강단 메시지 응답에 대한 부분을 우리말로 좀 어거지로 막 우리 경상도 말로 좀 어거지로 막 붙여서 응답 받는다 안 받는다 이거 뭐 이렇다 저렇다 막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약간 좀 무리한 적용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해서 강단 메시지의 이 묵상이 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강단 메시지는 일단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부분이 뭐냐면은 그 메신저가 한 몇 달 동안 몇 년 동안 어떤 흐름 속에서 메시지를 하고 있느냐 그리고 그 메신저가 정말 원하는 현장의 방향이 있습니다. 응답의 방향이 있습니다. 그 방향부터 먼저 찾아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유 목사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지금 237 5천 종족이라는 이런 부분을 놓고 응답받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이제 빈 곳, 뭐 우리가 실제로 이제 그전에는 많은 또 우리 현장의 부분이 있었는데 그 흐름 따라서 우리가 응답을 받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 강단의 그런 메시지 흐름이 이제 우리 본부 메시지 같으면은 어떤 부분이냐면은 이제 보호자의 축복, 393의 축복들, 그전엔 7대 흐름과 62가지 이런 뭔가 흐름 속에 뭐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흐름 부분들을 가지고 지금 오늘 메시지, 그게 어떤 데는 반복될 수도 있고 한 단계 나갈 수도 있고 어떤 데는 좀 더 풍성하게 우리의 약한 부분을 체크할 수도 있고 내가 바꿔야 될 부분을 체크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핵심적인 하나님의 계획을 전달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강단 메시지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메신저를 통해서 어떤 응답을 받느냐 또 여러분 교회 목사님을 통하여서 지금 어떤 흐름 속에 어떤 현장을 살리고 있느냐 이런 것들 그런 부분들 우리가 이제 되든 안 되든 간에 그 흐름의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들을 가지고 말씀을 듣는 부분이 좀 필요하고요. 그러나 또 중요한 부분들은 여러분 묵상할 때 기본적으로 복음이란 여러분이 아주 중요한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 요 응답의 중심으로 강단 메시지를 이렇게 좀 실제로 좀 성취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도록 다시 얘기하면 이 강단 메시지의 393의 이 응답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 성취거든요. 내가 만약에 이 강단 메시지 받았는데 내가 성취시키는 게 아니라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이 와야 되거든요. 강단 메시지가 성취가 오고 응답이 와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놓고 좀 묵상을 좀 이렇게 하시고 하면 참 좋습니다. 그리고 뭐 될 수 있는 않습니까? 좀 제목이나 성경 본문이나 좀 그런 부분에 초점을 두고 또 한 문장이나 두 문장으로 요약하면서 응답받는 이런 부분들이 좀 지속적으로 되면 좋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자꾸 쌓여서 나중에 큰 응답이 옵니다. 네. 그래서 묵상이라 한 거는 우리가 듣는 자체부터 정리하는 자체부터 정리한 걸 기억하는 것부터 묵상이니까 좀 그런 묵상에 대한 아주 중요한 축복들이 있기 때문에 강단 메시지의 부분에 좀 응답을 좀 이렇게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든 우리 스님들이 또 이제 현장에서 또 이 전도학교나 기도수첩이나 여러분이 선포한 다락방의 현장, 지교의 현장에서 받은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건 아주 구체적으로 그 현장의 시간표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놓고 응답받고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좀 한 가지 좀 가져야 될 좀 습관이 있어야 되는데 뭐냐면은 실제로 성령의 역사가 이미 일어나서 우리에게 많은 응답들과 힘과 실제 문들이 열렸어요. 우리가 조금 시간이나 우리의 모든 부분에 좀 구체하지 못해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놓고 이런 강단 메시지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은 뭐냐면 바로 한 가지씩 실천하는 거예요. 어떤 베푼다든지
유 목사님이 렘넌트 이번에 우리 렘넌트 우리 학원 보고마 메시지 렘넌트 데이 때 주신 메시지가 바로 뭐냐면 첫 번째가 우리 아이들에게 하루에 한 가지씩 베풀어라. 베풀 사람 없으면 엄마 아빠에게도 베풀어라. 이런 거 했거든요. 그럼 이것이 우리 지도자의 굉장히 습관이거든요. 사실상.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 내가 중남미 사역을 한다. 그러면 늘 항상 하루에 한 가지씩 중남미를 놓고 생각하고 실천하고 이게 쌓여서 큰 사역이 되거든요. 그럼 여러분의 이제 현장 사역을 놓고 여러분 학교 선생님들이나 아이들이나 여러분 일이나 이런 걸 놓고 전도적인 차원에서 한 가지씩 실천해 나가는 응답이 와 있는 거 실천하는 겁니다. 물론 강단 메시지에 따라서 실천하는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응답이 와 있는 거 실천하는 부분이 굉장히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할 수 있는 것들. 뭐 여러분 나름대로 이제 좀 이 메시지를 좀 적용하면서 실제로 좀 인도받는 축복들이 좀 일어나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전도자가 결국 나중에 이렇게 열매들이 이렇게 구체화되는 거 보면요.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작은 것을 차근차근 실천할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 어떤 권사님들 훈련시키고 할 때 숙제를 내줬습니다. 지역사회에 들어가가지고 일단 거기에 뭐 봉사단체든지 아니면 지역사회 들어가서 모임소에 들어가라. 가서 하루에 한 가지씩 늘 생각하고 아니면 일주일에 한 가지씩 선을 생각하고 한 가지씩 돕고 결국은 나중에 거기에서 내가 어떤 조직을 만들고 내가 만들 수 없다면 그 조직에서 내가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되라. 그러다 보면은 분명히 지속하다 보면 시간표 될 거다. 느디아도 그 응답을 받았고 보리스가 부부도 그 응답 받았고 다비다도 그런 응답 받았고 전부 성경에 아주 중요한 지역을 장악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랑의 섬김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이 훈련을 하는데 실제로 하니까요. 전도가 굉장히 쉬워지거든요. 우리가 이제 만약에 교회에 모여가지고 캠프 형태로 아무도 모르는 현장으로 자꾸 간다 하면은 이 캠프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가서 그냥 전도나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그 지역사회 분여회나 뭐 옛날은 반상회도 있었는데 그런 건 없으니까 이제 가서 지역이나 노인정이나 아니면 지역 봉사단체나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데 가서 응답받는 부분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선생님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퇴직한 우리 순회팀 선생님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은 또 기도하면서 한 주에 아니면 한 달에 한 지역만 이렇게 놓고 생각하고 하나하나 접근해 나가도 실천해 나가도 굉장히 큰 응답이 이렇게 오거든요. 그래서 우리 순회하는 우리 귀한 우리 선생님들 보면요. 참 한 지역 한 지역 이렇게 생각하고 또 찾아내고 모임 만들고 또 함께 또 예배 드리고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요. 전국과 세계 시스템들이 일어났거든요. 이게 굉장히 참 중요한 이런 응답들입니다. 여기에 이제 강단 메시지와 같이 함께 좀 응답받을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시간도 많이 없고 힘들지만은 할 수 있는 작은 시간, 작은 여러분의 경제, 작은 여러분이 뭔가 힘쓴 것을 통하여서 있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항상 작은 거 하나 찾아놨는데 그걸 치솟해서 나중에 큰 응답이 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게 막 기업이 되고 직원이 고용되어지고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여러분의 모든 부분들이 바로 작은 건 하나 시작하는데 그 작은 것이 나중에 지교회가 되어지고 나중에 플랫폼이 되어지고 그 작은 것이 하나가 되어서 나중에 237 나라 신자 살리는 이 망대가 되어지고 안테나가 되어지는 이런 아주 중요한 이런 응답들 이런 것들이 묵상과 관련되어 있고 강단 메시지 묵상과 관련되어 있는 이런 부분을 오늘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가운데 오늘은 좀 현장 메시지의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사단은 매우 꾀가 많죠. 뭐 지혜롭다 하는 것보다도 좀 꾀가 많죠. 그래서 창세기 3장 보면은 아담 하와도 깨어서 이렇게 넘어뜨리고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면 광명의 천사로 이렇게 좀 나타나서 유혹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일단 실패하도록 그 실패한 삶을 살도록 자꾸 뭔가 꾀를 껴가지고 올무에 묻기도 하고 뭔가 생각 잘못하게 하기도 하고 마음에 기분 나쁜 거 안 풀리도록 하고 막 계속 삶에 뭔가 만남과 선택도 이상하도록 하고 우리가 분별력이 없으면요 여기 다 당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데는 다툼이나 유익이 없는 망령되고 헛된 말로 우리가 실패하는 이런 일들이 사단의 일들이거든요. 여기에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데는 우리가 좀 정욕에 빠지고, 우리가 중직자나 목회자나 할 거 없이 좀 어떤 데는 막 정욕에 빠져서 갑자기 전도 운동하고 메시지 하는 분들이 갑자기 막 힘들고 어렵고 넘어지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사단의 공격이 있고 정말 이 정욕을 빠지게 하고 추한 마음을 심어서 넘어지게 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어렵고 가정도 어렵고 막 어렵게 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가지고 진짜 세계 복음화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한번 걸려 들어가면은 참 우리가 많은 이 시간과 많은 힘을 때릴 필요 없죠. 이때 이제 우리가 또 그렇게 좀 이렇게 빠진 사단에게 공격당한 사람들 이런 사람이 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정죄보다도 진짜 하나님의 인도받고 그분들이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그 삶에서 돌이켜서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기다려주고 또 함께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정죄하면 할수록요 뭐든지 자꾸 이렇게 막히게 돼 있고 좀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면은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어리석은 변론들 막 있고 내 생각과 내 이런 거 우리 예를 들어 스님 중에 뭔가 내 자존감이 좀 약한 사람이 주로 그렇죠. 또 강하든지 약하든지 뭐 다 비슷한데 이런 사람들이 특징이 뭐냐면은 누가 무슨 말을 들으면은 내 의견과 다르면 그걸 꼭 막 이야기를 해서 관철시키고 아니면 기분 나빠하고 서로가 막 이렇게 하는 거죠. 이런 부분을 빨리 좀 피하셔야 됩니다. 다 수용하고 그러냐고 그 사람 생각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얼마 전에도 이제 어떤 우리 교회 권사님이 어떤 말도 내가 볼 때는 별 뭐 특별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그런 부분에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할 수 있냐고. 뭐 그 사람은 자기대로 생각하고 하는 건데 뭐 그렇지 않습니까? 특별히 피해 주는 것도 아닌데 네, 그러면 안 된다면서 이런 부분들이 딱 막혀 있으니까 더 이상 많은 또 현장을 품을 수 없는 이런 부분들일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는 주님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이 되도록 힘쓰고 그래서 깨끗한 거울 그러니까 뭐 금그릇이다 은그릇이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요 더 중요한 건 깨끗한 그릇을 쓰신다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놓고 응답받고요. 지금까지 바로 있었던 것을 벗어버리고 주님이 귀히 쓰는 것이 되도록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이런 부분이 필요하죠. 좀 우리가 이제 복음을 자꾸 넣으려고 하는 건 많잖아요. 듣고 또 알고 또 인도받고 또 훈련받으면서 더 풍성하고 하는 거 있는데 생각만큼 빨리 풍성해지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 속에 풍성한 게 너무 많아. 다른 것이. 다른 것이 뭐겠습니까? 뭔가 좀 사단의 역사나 또 이런 세상 것이나 내 뭔가 이런 여러 가지 나 물질 성공 중심 또 세상 지식이나 세상 기준이나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이 내게 너무 많은 거라. 내가 다른 걸 너무 생각을 많이 하고 다른 것이 너무 많은 거야. 그러다 보니까 들어도 이게 쌓이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싹이 나든지 아니면은 이게 뭔가 이렇게 좀 풍성해야 되는데 어떤 데는 내 마음에 그런 것들이 마귀가 와서 뭘 다 주워 먹어버리고 뭐 싹도 나고 이게 열매가 돼야 되는데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좀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참 중요한 부분들은 우리가 복음을 듣는 복음을 찾는 것도 있지만 중요한 건 내가 버릴 거, 내가 좀 이렇게 바꿀 거, 이거 없앨 거.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만 남는, 오직 복음만 들리고 복음만 누리고 복음 가지고 하나님 절대 주권 속에서 응답받는 62가지 절대 흐름의 이 내용만 딱 정리되어 있는 내 인생이 되면 제일 좋겠어요. 그렇죠? 그럼 최고의 응답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에 응답들이 오는데 좀 정리해보면 13과의 그리스도인의 삶, 이 부분에 1번에 보면요. 결국 그리스도의 삶은 바로 이겁니다. 주님께서 우리 속에 깊이 임재하고 계시잖아요. 그리스도로.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를 깊이 임재하고 계시잖아요. 이게 완전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완전히 다스리도록 뭘 버려야 되냐면 추한 마음을 사단이 공격하고 뭔가 복음의 비밀이 힘이 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걸 싹 없애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삶의 중요한 것은 잡았다면 아닌 것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여러분이 자꾸 더하기를 하지 마시고 빼기를 한번 해보세요. 필요 없는 거, 여러분 마음에 가지고 있는 거, 생각에 가지고 있는 거, 기준들, 가치관들, 뭐 이런 거, 집안에 있는 거, 뭐 집 밖에 있는 거, 필요 없는 거지 않습니까? 집안에도 특히 아파트 살면서도 필요 없는 게 너무 많은데 몇 년 동안 쓰지도 않으면서 다 그 복잡기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빼내야 되거든요.
그 우리 생각 속에 이 아파트 머릿속에는 이 아파트 머릿속에 몇 층으로 되어 있는데 이 속에 많이 이렇게 쌓여 필요 없는 구석이 많은지 그게 어느 날 막 드러나거든요. 그게 전체 또 여러분 보면은 아파트 전체적으로 여러분 구조를 보면은 이게 뭔가 문제점이 많은 거야. 그래서 이 부분도 저 부분도 자꾸 하나하나 제거시켜 나가면서 버려 나가는 것도 한번 이번 주에 해보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진짜 말 그대로 393의 딱 이미 내용이 알고 이미 응답을 받고 있기 때문에 더 풍성해지고 더 확실해요. 세팅이 되거든요. 세팅 안 되는 것은 자꾸 세팅하려고 해서 안 되는데 특히 세팅 안 되도록 하는 이런 부분을 버려놓은 것이 굉장히 참 중요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닌 생각을 계속 하면서 어제 보고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내가 뭔가 이렇게 다른 것들이 꽉 차 있는데 내가 393, 내가 보좌 축구 누렸다 이래 되거든요. 나 물질 성공주심으로 딱 돼 있는데 내가 393 응답받았다. 이게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1번의 부분은 그 부분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리스도가 죽었다. 또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쭉 해서 성령께서 거하시고 최고의 축복 우리가 인도받는 은혜죠. 그 다음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죽고 내가 없어졌던 거죠. 육체의 일에 굴복되어져서 실패하게 되는 부분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기준들, 뺄 것들 이런 것들입니다. 나중에 한번 보시고 성경은 구절 찾아보시고요. 그 다음 내 속에 깊이 성령께서 역사하도록 나를 비우면 됩니다. 오늘은 조금 그리스도의 삶에 있어서 이미 확실한 인재함이 분명하니까 바로 뺄 걸 좀 빼는 거, 추한 거 빼는 거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의 첫 번째 우리 삶의 부분이고 두 번째는 그렇다면 뭐 다 빼다 보면 나는 없으란 말이냐? 도대체 나는 뭐 하란 말이냐? 하지 말아야 되냐고 하면 나 생각도 하지 말아야 해도 뭐 이런 게 도대체 뭐냐 말이죠. 그게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계획, 꿈, 목표 없이 살란 말인가? 그렇죠. 이건 다른 게 아니라 한마디로 보좌의 축복을 기도하라. 그렇죠. 바로 말씀의 아주 중요한 부분의 깊은 단계에 들어가라. 이런 겁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의 능력의 계획을 깨달으면서 이제 깊은 말씀, 깊은 기도의 축복 속에 살아가라.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 받고 인도와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럼 나도 모르게 이제 만남과 나도 모르게 되어지는 일과 나도 모르게 자꾸 성진과 나도 모르게 실제 2, 3천 나라 5천 종족의 이 나의 발걸음과 나의 손길이 다 이렇게 쓰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이 축복들이지 않습니까? 자, 혹시나 말씀은 빈혈증을 막는 식량이다. 말씀은 싸우는 힘이다. 길을 인도한다. 그렇죠. 그리고 그 두 번째, 네 번, 4번 보면요.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사는 만 가지 원인과 동력이 된다. 그렇죠. 결국은 말씀과 기도의 삶은 우리가 해야 됩니다. 요 중심으로 좀 해요. 말씀 묵상과 기도의 삶은 우리가 해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강단 메시지를 정리하고 응답받는 것은 내가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하면 나머지는 응답 주시면 우리는 움직이면 됩니다. 응답 왔는데도 안 움직이면 안 되죠. 응답 왔는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오늘 아까 서론적으로 이야기한 것이 한 가지씩 한번 실천해봐라. 강단 메시지를 아주 실천 묵상할 때 한 가지씩 실천해가면서 한번 해봐라. 그렇게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실천하면서 이제 여러분이 기도를 조금 더 좀 깊이 하고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부교육자들은요, 집중 훈련하고 있는데 다른 집중 안 합니다. 메시지하고 이런 거 안 하고요. 하루에 2시간씩 뭐 하냐? 뭐 우리가 그 유 목사님 메시지 듣고 뭐 강단 메시지 정리하고 이런 거 말고 다 해놓고 그걸 가지고 간절히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것만 2시간씩 해보라 했습니다. 이게 막상 2시간씩 하려니까 굉장히 힘들더래요. 한 30분 하고 나니까 그 다음 할 게 없고 또 숙제니까 하긴 하는데 그런데 이게 40분 되고 1시간 되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어떤 데는 하루에 2시간 하다가 그 다음날 안 하다가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 할 때까지 됩니다. 특히 이제 목회자는 더 그렇습니다. 하루에 사실상 진짜 전혀 기도하기 힘쓰는 간절히 기도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젊은 목사님들이 목회자들이 이런 부분이 굉장히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우리 교회 이제 부목사들부터 이렇게 또 전사님들부터 좀 훈련시키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짜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느냐 이런 부분입니다. 새벽에 이런 것들. 물론 우리가 또 강단 메시지 다시 녹취하고 적고 새벽 기도 수첩하고 이런 건 다 포함은 되겠습니다만 그런 것도 하고요. 중요한 것은 내가 마음을 모아서 5분이라도 집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눈 감고
우리 한국 사람은 좀 눈 뜬 것보다도 펜 들고 있는 것보다도 눈 감고 5분씩 기도하고 안 되면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계속 한번 해보십시오. 네. 그러면 많은 응답들이 옵니다. 그래 놓고 여기 되다 보면 이제 쉬지 말고 기도하는 무시기도의 축복과 많은 응답의 기도가 되기도 하고 필요에 따라 시간 따라서 집중 기도도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기도 실패는 신앙생활 실패입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서 기도해라. 영적인 역사는 아무리가 내가 좋은 이 복음을 가지고 있어도 기도하지 않으면 역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은 우리 마음과 생각을 쏟아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내 영혼이. 그래서 역사가 있는 겁니다. 어떤 분은 복음 가지고 다 괜찮다고 뭐 그렇게 믿음이 없어가지고 뭐 기도하느냐. 맨날 기도가 단락하기도 하면서 말이야. 뭐 그렇게 기도하냐 하는데 불신앙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안 좋습니다.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그러나 복음 가지고 믿음 있는 여러분이 간절히 1시간, 2시간 기도하는 만큼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부분입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 답을 얻어내고 또 역사가 일어나고 염려, 걱정이 전부 축복이 되는 응답이 있고요. 그 다음 큰 세 번째로 인생 성공과 실패의 가장 정확한 응답은 사람과의 교제입니다.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리스도인의 삶에 사람과의 교제의 부분이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내가 교제하는 사람이 내 가족과 내 자녀밖에 없다. 그럼 전도가 그거밖에 안 되겠죠. 내 교제가 내 학교 선생님 진짜 어떤 면에서는 내 업무 관계만 해서 주고받는다. 그럼 그 정도밖에 안 되겠죠. 그럼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의 아주 중요한 응답에 있어서 전도자의 성공과 실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응답은 바로 사람과의 교제인데 이 부분 한번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좀 99% 일단 믿음의 사람과 지내고 1% 불신자 지내면 좋겠죠. 세신자들은요. 그러나 우리 같은 사람들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은 뭐죠? 99% 불신자하고 지내고 1%만 신자들하고 지내고 이런 거 한번 해보십시오. 가서 깨지진 않을 겁니다. 여러분 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봉사도 하고 그 사람들은 전부 나 물질 성공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분 나빠하면 안 됩니다. 아니, 창세기 3장 문제가 그 사람들이 그런데 그걸 가지고 기분 나빠하면 안 되고 자존심 상하면 안 됩니다. 아유, 내가 꼭 한번 사면 지도 한번 사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 없이 그렇게 작은 거 베풀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괜히 그것은 내가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람은 나를 욕한다. 그거 당연한 겁니다. 그 사람들이 나를 욕하고 내가 막 했는데 자기들 순간순간마다 자기 편리한 대로 하고 그것은요 불신자의 그 전형적인 창세기 3장 문제이기 때문에 사단이 또 거기서 또 공격이 오기 때문에 전혀 거기에 하지 마세요. 그래서 불신자와 함께하는 이 교제의 부분들이 불신자를 살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 다락방에 전도운동이 아니라냐? 불신자하고 같이 안 놀고 맨날 모여가지고 훈련을 한다고 맨날 모여가지고 그래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불신자와 사귀기 운동, 그래서 함께하기 운동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인의 실제로 이제 응답의 성공과 실패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다음 네 번째 주님이 나타나서 역사하고 응답하는 것을 전도해야 된다. 그런 부분이고 다섯 번째 하나님의 뜻은 완전하며 절대적이고 그리고 선하고 유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말씀, 그 뜻을 발견하고 순종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계명을 지키는 자, 또 하나님의 기쁘신 뜻, 소원을 알고 그 행하는 자,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자, 또 내 계명을 지켜라 이런 부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능력은 바로 기도를 통해 성령의 축복과 예배를 통해서 옵니다. 훈련을 통해서 옵니다. 그러나 실제로 전도의 많은 현장의 응답은 사랑의 섬김으로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실제로 이제 가서 사랑하고 섬기고 불신자 함께하고.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은 혹시 새가족 선생님이 왔다면은 99%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하고 1%만 불신자하고 함께하고. 그런데 어느 정도 딱 훈련된 우리 여기에 있는 선생님들은 99% 불신자하고 함께하고 1%만 하시고 그렇게 한번 방향을 맞춰 보시면은 큰 응답도 보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우리 전도자의 삶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모든 현장 속에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또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응답받습니다. 우리 귀한 스님을 통하여서 앞으로 정말 모든 교육 현장 살리고 237 나라 살리는 귀한 축복 바라보며 함께 감사하고 귀한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